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인 6월 16일 일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37분에 에스겔 6번째 시간을 재녹음합니다. 사실은 재녹음한 이유는요, 좀 약간 버벅거린 거는 둘째치고 그것도 조금 있지만 그거보다 그 번역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다 보니 또 그 쓰잘데기 없는 교만, 어설픈 교만이 또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그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지금 내가 부끄러워도 나간 것들이 있는데, 이건 방송 그 심의위원회,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그것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다시 합니다. 갈 길이 먼데 한 번 강의를 기말고사까지 이제 곧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늦은 마음에 지금 1330페이지까지 약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막 그냥 달려가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있겠고요. 또 한번 오늘 주일인 오늘 재점검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성경에 대한 어떤 열림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2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라고 했는데요.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랜드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써졌어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제가 이건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같이 끊는다는 것은 이 땅을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언약은 이 에스겔 21장으로 끝나요. 제목이 성전을 떠나시다라는 것도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1장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여호와와 제사장 백성의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결정에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죠.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단순한 1차적 재앙은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고요. 광의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결별이에요. 육적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여호와의 칼이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된 첫 번째 오역이 나왔습니다. 10절에서요. 여호와의 칼이 날카로운 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10절 그 다음 말이 이게 번역의 문제가 드디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겠나.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해가지고요. It despises the scepter of my son and it does all wood. 내 아들의 규는요, 여기서는
despise는 멸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얕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despise the scepter of my son에서요. 내 아들의 규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의 규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As it does all wood 해서 모든 나무를 무시하듯이 여호와의 그 칼이요. 내 아들의 규를 이제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칼을 손에 잡아. 이게 아들의 규가 나무를 없이적이 이건 아니에요. 예. 아들의 규, 이스라엘의 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칼이요. 그리고 그 칼은 빛나고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이니까 모든 나무를 다 썰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무를 썰듯이 이스라엘의 규도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쥐봉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멸시한다,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를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군 천사들에게 그 칼을 맡깁니다. 인자여 너는 불이자 슬피 오를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후회 없이 치시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은요. 10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없인 여기는 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Because it is a testing, and what if the sword despise even the scepter shall be no more, said the Lord. 네. 이것도 번역이 또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까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의 규를 무시해서 썰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규가 만일 그 칼이 이스라엘의 규를 무시할진데 더 이상 규라고 하는 것은요 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통치가 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자, 이제 그 칼이 그 규마저도요. 하나님 아들의 규인 이스라엘의 규마저도 삼켜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규는 없는 거죠.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절을 굉장히 다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건 여호와의 칼에 관한 21장 규정에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한테 지휘하는 거죠. 천군들한테.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결국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의 칼에 따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표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을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라빠, 한쪽으로는 에루살렘 가는 길을 그려버려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 두 지시표 등산 기준으로요. 이쪽은 인왕봉, 이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표시됐는데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화살을 흔들고 간의 색깔을 봐서 점을 치는 바벨론의 점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송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가게 돼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공성전을 준비하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거짓을 거짓 전께로 여길 것이나 그것을 거짓 전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 바벨론과 맹약을 했죠.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바지 사장이었어요. 근데 배신을 했던 거죠.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그 점괘는 거짓 점괘다. 하나님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시도 거짓이고 이 바벨론 왕의 점괘도 거짓 점괘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들의 배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단 말은 뭐예요? 너희의 배신이 너희 악의 기억을 되살리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의 악을 되살리고 기억해버렸으니까 허물을 기억하고 죄가 나타났으니까 손에 잡힌다. 바벨론에 멸망한다. 24절 보겠습니다. Therefore, thus say the Lord God, because you have made your iniquity to be remembered, in that your transgressions are uncovered, so that in all your doings your sins appear. Because you have come to remembrance, you shall be taken in hand. 네가 come to 기억되어서 you shall be 너는 take in 손에 붙잡히게 되리라. take in hand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손이라고는 안 됐습니다. 누구 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 바벨론 왕이라고 봤는데 영어에는 그냥 손에 누구 손인지를 표시를 안 해놨다고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왕관을 벗겨버립니다. 왕은.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올려지나 봅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냐 3번 반복했습니다. 엎드러뜨리.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낮은 자에게 주었는데요. 그것도 엎드러지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는데 그가 누구인지 I'll give it to him 해서 힘이 영어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하고 해서 이제 암몬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빛나도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29절 영어로 보겠습니다. While they say false vision for you, while they divine a lie to you, to bring you on the neck of the wicked and slay. To bring you on the necks of the wicked
the slain. Whose day has come, whose iniquity shall end. 이런 의미입니다. 그 They see false vision for you. 거짓 계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점괘를 너에게 말에 점을 칠 때 침에 치는 동안 화일이라는 이 화일은 원래 뭐뭐 하는 동안이죠. 영어로는요. 근데 그 to bring you on the necks of the wicked and the slain. 사악하고 죽을 자들의 목에 너를 갖다 놓는다요. 사악하고 죽을 자의 목은 잘릴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칼에. 근데 암몬도 이런 거짓 계시와 거짓 점술에 따랐던 암몬도요. 그 사악하고 죽을 자들의 목에 얹어져요. 그러면 죽는 거죠. 죽을 자의 목과 사악한 자의 목에 칼에 썰릴 거니까 그 목과 함께 썰리는 거죠. Whose day has come, whose iniquity shall end. 어느 날이 왔고 어느 죄악이 끝날 것인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왔고요. 암몬의 이니쿼티는 끝날 것이라는 거죠. 암몬의 죄악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면 내게 대하여 복수를 하는 자가라고 할 게 아니고 허무한 계시를 보고 네가 암몬 족속이 거짓 점수를 보는 동안 너는 사악하고 죽을 사람들의 목 위에 달려가고 그들 목과 함께 잘리고요. 달릴 예정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고 너의 죄악이 끝나기 때문이다. 암몬의 죄악이 끝날 때가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30절에서 갑자기 Return it to its shelter, I'll judge you in the place where you were created, in the land of your nativity. I'll pour out my indignation on you. 그런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없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먼저 이 셔트라고 하는 칼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셔트 칼집입니다. 칼집. 칼집이거든요. 칼을 지금 이제 심판을 위해서요. 칼집에다 넣어놨어요. 칼을 꽂아서요. 영원히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를 쓰면 안 돼요. 칼을 칼집에다 넣은 거는 안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예요. 내가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 손에 넘기리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라는 것은 심판을 되돌린 게 아니에요. 칼집에 딱 넣고 쓰려고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빼야 됩니다.
이게 영어 NIV 성경에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Let the sword return to its shelter in the place where you were created in the land of your ancestors. I'll judge you. 네. 그러나를 쓰면 안 돼요. 네. 그 심판을 위해서 칼을 꽂아서 대긴 스탠바이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번역 때문에요. 지난 강의 때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번역이 몇 군데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많은 혼란을 초래해버렸습니다. 22장.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 했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 했느냐. 피 흘린 성읍은 비유적으로 죄를 지은 성읍이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하려거든 그의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죄를 지어 벌받을 때가 이르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예루살렘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죄와 우상 숭배는 같이 가요. 탐욕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갑니다. 조심하세요.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모든 관리들이 자기의 권력대로 다 죄를 지으려고 죄 지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가운데서 나그네 학대, 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런 것들이 뭐죠? 다 탐욕에서 비롯된 죄예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 있는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 숭배, 음행. 이 음행에는 실질적인 음행입니다. 간음. 이간을 붙이는 자. 9절. 이것도 좀 안 쓰는 단어인데. 참 조금 이런 거는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지하시려면 성경책에다. 이 간은 한문으로요. 이혼할 때 이자고 사이 간자거든요. 이혼 같아요. 이혼. 한번 보겠습니다. In your are men who slander to cause bloodshed, and in your those who eat on the mountains. 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다. 슬렌더라는 동사인데요. 슬렌더라는 동사를 이간을 붙이다. 참 이게 다 안 쓰는 언어인데 이게 고어가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슬렌더가 뭐죠? 참 이것도 제가 분명히 본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명예훼손하다, 중상모략하다, 비방하다네요. 비방하다, 중상. 그러니까 이간하다 사이를 벌린다라는 거니까 이간질하다가 여기서 나왔군요. 그렇네요. 이간질하다라고 차라리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은 아니까. 이간질하는 자도 있으며, 그렇게 하면 되지.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으면 똑같은 말 같거든요.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으며,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도 모르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변동과 이자는 같은 뜻이에요.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나니 탐심의 결정판이죠.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탐심의 죄가 바로 여호와를 잃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숭배만을 꾸짖는 게 아니라는 민기영 전도사의 말은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게 손뼉을 쳤다는 말이 박수를 쳤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이고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손뼉을 쳤다는 게 그 불의를 흘린데 하느님이 뭐 박수를 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 있겠느냐, 나 여호와 말하였느니 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그 불의한 일과 피 흘리는 걸로 손뼉을 쳐서 벌하는 거죠. 보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다. 조심하십시오. 풀무불 가운데 있는 찌꺼기예요. 노, 주석, 쇠, 납, 은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풀무에 찌꺼기로 남아있으면 풀무에 잡성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풀무는 불로 단련하는 건데 가령 은을 단련하는데 은 찌꺼기 있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노술 단련하는데 은이 있으면 은이 섞이겠고요. 주석이 하는데 은이 있으면 은이 섞이죠. 은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녹과 주석과 쇠로 섞이면 좋을 일이 없어요. 순수함이 떨어지니까. 이게 찌꺼기다 말이에요. 찌꺼기.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필요 없고 뭐예요? 풀무불의 찌꺼기는 남한테 해를 주는 거잖아요. 순수한 그 재련이나 이 제철이나 뭐 이런 이 금속을 단련함에 있어서 불순물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찌꺼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하나님의 풀무불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쏟으실 것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에게는 뭐겠습니까? 그가 누굴까요? 뭐 이스라엘이겠죠. 예루살렘.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say to her라고 했으니까요. 그에게 이르기를요. 여러분 항상 her로 비유된 건 성이 여성 명상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You are a land that is not cleansed. 깨끗해지지 씻어지지 않은 땅이다. 또는 or rained in the days of indignation. 그 인디그네이션은 분노의 날에 not cleansed or not rained. 분노의 날에요. 깨끗해지지도 않고 또 비도 내리지도 않은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네요. 랜드는 깨끗하지 않은 땅이고요. 또 not rained in the days of. 이게 번역을 정확히 이게 번역은 잘했어요. 이게 정확해요. 번역은. 근데 영어 직역은 좀 달라요. 영어 직역은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Your land that is not rained on the days of indignation. 진노의 날에는 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았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면 욕심이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지 혼자 다 먹으려고 아응 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자기 욕심을 이제 다 잡아먹는 거죠. 과부를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반역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들이 전쟁에서 죽었나 봅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고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남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것을.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도 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시당하신 거죠.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고관들은 또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다 불의합니다. 선지자들은 그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27절 보겠습니다. 28절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플라스터드란 말은 회죽을 바른다는 거예요. them with untempered mortar. 항상 이 NIV 성경과 달리 킹제임스 버전은요, 이 선지자들이요, 그 untempered라고 해서 조절되지 않는 게 좀 그 배합이 몰타르 시멘트가 적절히 배합된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적절하게 배합되지 않는 시멘트를 발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반죽된 걸 발라야죠. 선지자들이 세우고 땀을 세우고 뭘 만들면 적절하게 배합된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적절하게 배합되지 않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의 예가 뭡니까? 비유가 뭡니까? 허탄한 거짓 우상, 허탄한이라고 하면 우리 못 알아요. 거짓 계시를 보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거짓 복수를 하며 거짓 점괘를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Thus saith the Lord.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적절하게 배합되지 않는 회를 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그런데 이러한 거짓 계시와 거짓 복술로서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는 선지자들을 적절하지 않게 배합된 시멘트를 발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결국 무너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배합 안 돼서 이 끈끈이 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무너뜨리는 자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 여러분 그 회칠한 담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담이란 단어가 아예 등장을 안 해요. 회칠했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 번역을 하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무덤에다 회칠했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무덤인 것을 속이려고 한 거고, 요거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잘못 반죽해서 삼풍백화점 생각하면 돼요. 성수대교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땅 백성은 부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다 금했던 행위들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죄나 짓고 30절 이 성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무너진 데를 이제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땅을 위해 싸우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예루살렘은 끝났어요. 역적 이스라엘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번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로 써졌는지요? There were two women, the daughters of one mother. 과거형으로 써져 있네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네. 이스라엘이 죄악의 땅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죄악의 땅에 있었으니까 행음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 아우는 오홀리바라. 죄를 짓는 것을 행음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행음한 것이 뭔 행음을 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쵸? 여호와라고 시내산에서 처음 이야기한 거잖아요. 모세한테 불러서 누구들 하나님이 불렀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죄지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 말로 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에루살렘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겠죠. 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 행음이요 범죄한 거예요. 근데 범죄해서 아수르 사람을 아수르인이 범죄자들 따라갔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다. 이건 뭐예요? 긍정적인 평가가 전혀 아닙니다. 행음하는 여자 기준으로 잘생긴 남자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 기준으로 전부 다 죄를 멋들어지게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 고아 과부 학대하고 궁핍한 자 압제하고 가난한 자 강탈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때까지 오홀라의 음행 범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죠. 오홀라 북이스라엘.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였으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네. 단순히 우상숭배가 커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죄가 더 심해진 거예요. 탐욕이. 그가 그의 이웃나라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여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6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거예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추가로요.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바벨론 사람의 형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붉은색 벽에 그림을 많이 그렸나 봐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로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똑같은 겁니다. 15절이나 12절이나 그리고 6절이나요. 반어적으로 너희들 죄짓기 좋은 죄인들 대표 선수들 잘 만나서 쿵쿵짝 한다는 거죠.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돼 사절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자, 이 17절도 번역이 이상하네.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n Babylonians came to her into the bed of love, and they defied her with their immorality. So she was defiled by them. And alienated herself from them. She revealed her harlotry and uncovered her nakedness. Then I alienated myself from her.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영어 성경도요. 예, 그 바벨론과 음행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다른 음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서 바벨론 갔으니까 계속 그 죄를요. 이 남자 저 남자 좋아하는 그 소위 그 겁나 그 더러운 여자에 비유한 겁니다. 예? 근데 그가 이런 식으로 음행을 나타내며 하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그 형 오홀라를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고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에서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뭐예요? 여전히 죄의 몸에 있었던 애굽 시절의 것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던 하나님의 계획 실패한 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넌 여전히 죄인이다. 끝났다. 그러므로 올 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17절에 나왔잖아요. 더럽힘을 입으니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 소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심판을 이방인들의 그 무력에 맡긴 거죠.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여. 27절은 여러분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심판을 함으로써 내가 음란과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죄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죄악의 땅을 기억도 못하게 하라. 뭔가 희망이 지금 살짝 싹트는 걸 여러분이 엿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며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함에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들로 너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낸답니다. 심판을 통해서 범죄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래요.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는지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한 거야.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마시고 죽었잖아요. 망했잖아요. 이제 그 잔을 남유다한테 준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죠. 시드기야 때.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취하고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요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34절이 또 번역이 어색해요. You shall drink and drain it. You shall break its shard and tear at your own breast. For I have spoken, say the Lord. 그가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비워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잔을 깨뜨립니다. 파편이 나도록 잔을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뭡니까? 너 자신의 그 음행으로 더러워진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유방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취해서 망한 다음에 결국은 나의 더러운 것을 찢어버려요. 철저하게 망해버렸지만 한편 더러운 유방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생명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유방을 꼬집을 것이 아니에요. 테어 앳입니다. 영어로.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34절과 27절에서요. 약간 희망의 빛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 했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함께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인신제사를 이야기하여 그 이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우상과 행음하며 인신제사를 제물로 드린 그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대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습니다. 그 우상의 제사로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죠.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에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어떤 거에 비유하냐면 이놈 저놈과 서울리는 더러운 음녀와 비유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 더러운 것들과 섞여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향과 기름은 내 제사에만 쓰고 내 성물에만 써야 될 향과 기름을요 그 더러운 이방 사자들 앞에 내놓아서 상을 차리는 데 사용하고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팔찌를 손목에 끼고 아름다운 권을 그 머리에 씌운 것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닌 이방 죄인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눈치는 채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이방의 죄인들이요 기생에게 온 것처럼 그 행음하러 온 거잖아요. 같이 죄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할 것이요. 이 죄에 대해서 재판하겠다는 거다. 간통한 여자처럼, 죄를 지은 여자처럼.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가 행음한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죄, 즉 죄를 탐욕에 빠진 죄, 우상숭배에 빠진 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 있게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멸절시켜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뽐뿌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They shall repay you for your rudeness. rudeness는 음란함입니다. 이게 보복한다는 거죠. 보응한다. 이 너희 음행을 보응하는 것은 이방의 그 군대들이에요. And you shall pay for your idolatrous sins. 그리고 너는 그 우상을 따라갔던 죄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죠. 담당한 거죠. 뭘로요? 이방 군대로 인해서요. 이거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자, 진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 이게 이분의 번역은 잘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잘한 거예요. 자, 이분의 머릿속은 뭐냐? 번역자는 이방 군대들이 너희 음란죄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한즉이에요. 예?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알려주니까 그렇지. 이방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응을 했어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응하였고 이렇게 한즉 하면 뭐 이렇게 막 만들면 안 돼요. 보응하였고요. 이방 군대들이 너희 음란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응하였고 또 그리고 너희 스스로는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는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들이 했으니까 너희는 해야죠. 그들이 너희가 하면은 막 같이 가버려요. 이방 군대가 너희 음란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서 너희 혼났는데, 그러고 너희 스스로는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 군대도 하느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너희 음란에 대해서 보응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너희들한테 그들로 하여금 보응하게 해서 너희를 파멸시키게 한 거고, 또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건 뭐예요? 너희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 음란을 포함한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너희는 감당해라는 거죠. 페이포, 지불해라. 그 죄값을 지불해라. 그 죄를 담당할지라. 이렇게 해서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가 우상을 위하던 음란의 죄를 담당하고 그것에 대해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강의가 여기까지 있었고요. 이때 소요된 시간이 약 1시간 6분이었는데 오늘 53분인 두 번째 진행됐기 때문에 10분여가 단축이 됐는데, 정확히는 13분, 12분이 단축됐는데 기껏 해봐야 단축된 건 2, 3분일 테고 10분 이상 잘못된 번역에 대해서 엄청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못 들어줄 것 같아서 방송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에 반하는 그런 부분을 있었습니다. 다 거듭도 저의 한계와 또 이것도 새로운 녹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에 따라 다시 본 이 에스겔의 말이 조금 더 또 두 번 봤으니까 다 하나님 뜻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소를 떠났다 막 이렇게 써졌는데 구체적으로 안 떠났어요. 보니까 21절 여호와의 칼을 통해서 완전히 떠나셨군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오늘 이거 다시 녹음하면서 이거 하나 건졌으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